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몽골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란 무엇인가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을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에는 아멘 하시고 또 내게 복이 되는 말씀도 아멘 하시고 그래서 또 큰 신령한 복을 받는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강북중앙교회 후원으로 우리 초이발산 생활예배교회가 아주 작은 규모에서 확장하고 또 증축한 이후에 많은 부흥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부흥되어서 또 몇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의 귀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말씀 증거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영상을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Jerusalem.
갑자기 끊어지는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음악하고 잘 이게 싱크가 맞질 않아 가지고 중간에 끊긴 그런 미숙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선교사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누가 해줄 사람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강북중앙교회 오니까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인테리어를 다시 하셨죠? 네, 너무 밝아지고 좋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인테리어 하니까 제가 아까 보셨죠? 그렇게 체크 무늬로 했던 우리 교회 그 사진으로 보면 넓어 보여요. 근데 실제는 작아요. 거기를 우리 강북중앙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넓혀준 거예요. 제가 와서 너무 우리 교회 좁다. 요만한 데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다니까 형님이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그걸 넓혔는데 이젠 또 그게 좁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한 노예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몇몇 교회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그럼 해야 되지 않냐, 교회를 넓힌다는데 뭐 이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집들, 한국 사람이 거기 개입됐다 싶으면 갑자기 금액이 2배, 3배로 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아주 비밀스럽게 교회를 이렇게 사야 돼요. 옆에를, 즉 가정을. 그래서 그걸 터뜨리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심었고, 그렇죠? 맞나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은 심은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심으면 또 누군가 거기에 물을 줘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심고 물 주고 다 하실 수 있지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같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고 물을 주는 그 수고와 노력, 그것이 불평이 아니고 감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강북중앙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그래도 어제 저녁에 또 그냥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체한 상태예요. 오면서 교회에 좀 얘기해서 이 지사제나 이런 약을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자마자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불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전혀 그거 안 먹었는데도 괜찮아요. 속도 좀 괜찮고 조금 더 좋아졌어요. 감사드리고 오늘 오전에 또 많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와가지고 이제 체하게 된 게 이제 빵을 밤에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그 빵집이 있거든요. 빵집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식빵을 팔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근데 지금 한국 와서 이렇게 본 빵들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이제 밀가루만 돼 있고 그냥 조금 하루 지나고 그러면 딱딱해져요. 바삭바삭하고 이건 완전히 밀가루를 그냥 구운 거구나 하는 느낌인데 한국은 얼마나 그게 촉촉하고 며칠 둬도 참 식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참 한국은 참 뭐든지 뭐 예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뭘 하나 해도. 참 우리 한국 분들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예, 우리 동네도 가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얘기 중에 대화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한국 얘기예요. 저는 이제 언어를 좀 할 줄 알아서 들어보면 뭐 한국 교육 얘기, 공부하러 가겠다는 얘기, 일하러 가겠다는 얘기, 한국 드라마 얘기, 한국 음식 얘기, 뭐든지 한국 얘기야. 거의 주제가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선진국이었을 때 맨날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선진국에 대한. 이 몽골도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한국 얘기예요. 참 그 정도의 그 선망의 대상인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너무 뿌듯하고 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거길 와서 뭐 할 일이 뭐 있다고 와요. 돈을 벌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비자는 주지 않지.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저 만나면 꼭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인상을 꽉 써요. 중국 사람은 내몽골을 뺏어갔잖아요. 청나라 때. 내몽골이 사실 지금 엄청난 면적이고 거기가 우리 몽골보다도 지금 더 많은 인구가 살아요. 한 450에서 500만이 살아요. 저희는 36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가져갔으니 거기다가 280년 동안 청나라가 이 몽골을 지배할 때요. 우리는 35년 받은 일제의 치를 떨지만 거기는 280년을 받았어요. 280년 동안. 그러니까 몽골이 여러분들은 뭐 원나라 이후에 다 싹 죽은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 그 생존력을 가지고 흩어져 가면서도 이렇게 그냥 버텨냈어요. 몽골도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몽골이 그렇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요. 저 보면은 중국 사람인 줄 알죠. 거기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은 인상을 써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느끼고 나서 바로 택시를 타건 뭐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설랑거스 훈 이렇게 얘기하면 인상이 달라져요. 티모 이러면서 이야 그러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자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좀 세계 선교에 더 나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11절에 보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 지상 명령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건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이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지금 딱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3년 공생 기간 동안 수시로 간헐적으로 잊어먹지 않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 이제 다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나서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다음에 그 50일 전과 이 50일 후 이거는 정말 세상 이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다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겨우 이렇게 와 있어서 예수님이 봐라 네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 부탁하셨잖아요. 그 외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역시 도망가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만 남아있고요. 그랬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성령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역사를 그 다음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해나갔냐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랬다는 것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오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역시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 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새로운 내가 했던 말들을 떠오를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소위
머저리티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 더 많은, 우리는 소수밖에 안 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소수예요. 그 많은 수많은 인원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뭐였죠?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완전히 만연해 있던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뉴스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뉴스와 뭐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정통인 것 같은 유대인들이 버티는 그 가짜 뉴스에 제자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아, 정말인가 보다. 자기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얘기는 아주 소수고, 그런데 이들이 뭘 떠오른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승리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승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승리자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이것을 생각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을 땅끝까지 또 하나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이 떠오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막 찌릿찌릿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접한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추측을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막 이런.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성령께서 오시면 막 충만하고 감정도 충만해지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요, 잠시 동안 흥분되게 할 수는 있어요. 잠시 동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느낌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애는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라고 하는 건 성경 옆에 실제 흘러왔던 어떤 부록 같은 거잖아요.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글로 역사가들이 써놓은, 거기 보면은 12 사도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론 제외이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아,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전혀 몰랐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의미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보니까 우리 지금 몽골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내 스스로 막 누구에게 막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내가 놀라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늘 말씀을 보려고 하고 큐티를 하려고 하고 말씀 어디 세미나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과거와 다른 모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긍정적인 하나의 효과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래서 저는 선교 역사나 교회 역사도 보면은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어떤 성령의 역사잖아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렇게 가진 않아요. 계속 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 40년 할 때 만나를 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농사짓고 이렇게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어떤 패러다임의 이게 성숙의 변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몽골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보다는 무조건 뭐 기도와 찬양이에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 그 기도와 찬양을 뒷받침해서 더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근거, 토대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저는 성령의 강력한 어떤 역사보다 더 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평양 대부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기독교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 인도의 운동도 마찬가지. 다 말씀의 부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 권능이라는 게 다이나마이트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이 성령을 받았던 이것은 엄청난 파워였어요. 근데 그 파워를 가장 원초적인 그 파워는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원초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그런 사실은 아예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해나갈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축기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질병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그거보다 조금 어떤 조금 하부적인 단계일 수 있는데 저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선교사가 이게 가져야 될 능력이 뭔가 저는 용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권능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어디서 개선장군이 빵빠레 막 울리면서 막 영광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권능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 여러분들 정말 거대한 숫자의 그 앞에서 주눅당하는 막 이런 것들을 하나의 권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그런 권능이 아니었어요. 개개인에게 주셨던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 외에 용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사가 갖춰야 될 게 제가 용기 있게 생겼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용기 없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16년째거든요. 제가 몽골에 파송받아가지고 3년 동안은 제가 언어를 울란바토르에서 했어요. 그 기간 빼놓고는 제가 670km 떨어진 지방으로 갔다는. 그 당시 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 지부에서만 해도 몽골 GMS 지부에서 역사상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35년 됐는데 한 가정도 없단 말이에요. 다 울란바토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기 서울과 어디 지방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수십 년 차이가 나 있고 거의 현지인 아니고는 외지인이 살아갈 수 없는 인프라란 말이에요. 특히 자녀라도 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교육도 그렇지만 의료 뭐 여러 가지 위험. 그래서 다들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은 여기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전도 종족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저는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있으면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사실은 있어요. 뭐 지부장도 할 수 있죠. 그럼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것이 제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것이 내게 뭐 어떤 직책이나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 사명받고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현지인들도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희도 못 가는 데를 갔냐고. 저 울란바토르에서 같이 교제하던 사람들은 목사님 가시지 마세요.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가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미 300여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또
서양 선교사까지 하면 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나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혀 복음이란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막 숱하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가기만 하면. 그 갔을 때는요, 그 당시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갈 때는 그래도 거기 가정교회가 3교회가 있었어요. 그 저희 도에.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활동하기가. 이 외국인들이 종교 비자도 없이 저같이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면서 10개 가정교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냥 거기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같이 사람들 조금 말씀 전하고 독려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거예요. 가서 막 전도하고 뭐 이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뜻에 맞기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그 선교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선교가 하나님 이 성경 안에 흐르는 정말 큰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여서 목회하고 사람 제자로 키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쏟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복음이 아직도 없는 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용기의 어떤 이 권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용기도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용기 여러분 권능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용기의 권능을 좀 받자. 그 용기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못 내기는 거겠죠. 자녀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용기를 냅니까?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야 되고 아내에게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인내도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인내가 권능이라고? 성령의 열매 아니야? 저는 권능이라고도 생각해요. 선교지에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아무나 못하는, 성령이 주실 때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잠깐은 할 수 있죠. 1년, 2년, 3년, 4년은 할 수 있죠. 5년은. 그러나 10년 이상 인내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가 여기 외에 뭐 없어? 이러면서 얼마든지 거기다가 합리화시키면서 할 수 있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어떤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만이 시키시고 성령님이 시키시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인내의 권능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이거 권능이라고 봐요. 정말 묵묵하게 수십 년을 한 교회 지키면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건 이 권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 있지만은 겸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도 권능이에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다 내 밑에 이렇게 두고 싶어 해요. 현지인들 니네들이 뭐라 그래, 신학을 했어 뭐 했어, 다 이렇게 밑으로 둘 수 있어요. 뭐 돈으로 가지고 작동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겸손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짜 열매를, 진짜 진실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겸손 없이 마치 그냥 자기가 뭐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 현지인들도 다 느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말은 못하죠. 대놓고. 물론 그 중에 정말 강한 사람들은 대놓고 막 트러블을 일으키는 분도 있어요. 너 나가! 막 이러면서. 외국인이 와서 이러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선교사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잘난 체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 앞에서 뭐 내 가오를 살리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분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왔네. 한국 사람 아무리 자기들이 해도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을 따라가요. 한국 사람이 말을 더 신뢰해요. 왜? 더 오랜 동안 여기 기독교를 믿었고 신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본인들 현지인 리더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내 리더십을 뺏겼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하면 되는 건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조차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겸손하지 않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열매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의 의미와 권능을 받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권능의 다른 차원을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흩어짐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제가 우려되는 게 아니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잘 모이고 있는데 흩어지라는 이런 의미를 얘기할 때 혹시 이들의 그 모임이 약화되고 이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입 닫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선교명령이라고도 해요. 이 명령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일부의 어떤 땅에서 일부 지역에서 군집을 이루고 거기서 너네들 이름을 내고 너희들이 거기서 충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주신 온 땅을 목표로 해서 온 땅을 비전 삼아서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요 노아 때도 다시 주셨어요. 처음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재창조식의 그 삶을 이루어갈 때 노아에게도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이후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거기 바벨탑을 져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여기서 있자. 왜 우리가 흩어져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선악과만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적인 선교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시잖아요. 심판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언어를 다 혼잡케 하고 바벨탑 못 짓게 하고 흩어뜨렸단 말이에요. 흩어뜨리는 게 그들에게는 징계로 나타났지만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징계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징계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재차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3,000명 5,000명 모이니까 대형 교회 어마어마하잖아요. 흩어지기 싫죠. 흩어지기 싫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인데 오죽 뭐 하자고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은 어떤 거였죠?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처럼 막 흩어지면서 결국은 흩어지다가 이분들이 도착한 곳이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께서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있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 몽골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한국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한국 땅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한국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의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신 것은 뭐예요? 결국은 중보하도록 하신 거예요. 온 열방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부족한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몽골만 해도 뭐 울란바토르 가면요 진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는 뭐 현지인들이 다 해도 되겠다. 야 철수하자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외 21개 도에 가보시면요 진짜 복음의 복자도 못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그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담겨 있고 또 핍박,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저는 그런 걸 선교지에서 많이 느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리크어로 마르투스인데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터라고 해서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증인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는 증인, 그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순교까지 떠오른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 담긴 건 순교란 말이에요. 순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그 기준, 사명의 기준인 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차원이. 우린 자꾸 이걸 하향화 시키려고 그래요. 사명의 하향화. 집사님이 저 정도 하시는데 뭐 어떤 권사님이 저 정도 하시는데 내가 권사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집사님도 저 정도인데 뭐 이러면서 자꾸 사명을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향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엄청난 수준의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상향화해야지 왜 자꾸 하향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오면은 어떤 때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저 양화진에 가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살 된 처녀의 그 묘가 있어요. 순교 묘가. 루비 캔드릭 호주에서 오신. 제가 잘 미국인지 호주인지 헷갈리네요. 아무튼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25살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1000개의 목숨도 조선이라는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1800년도 1900년 초에 우리 대한민국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25살 된 처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잖아요. 뭘 알길래 그랬을까? 물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의 깊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이 1000개의 생명을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에콰도르에 거기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아우카 부족. 그랬을 때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가 그 신문에 미국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이 애꿎은 젊은이들이 거길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이 얼마나 큰 낭비를 했냐. 근데 이 부인은 자기 부인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우리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을 완전 복음화 시키잖아요. 놀랍잖아요. 정말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을 요 정도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영국의 유명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고 캠브리지 대학 그 명문에 다니던 학생이에요. 정말 수제죠. 그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지고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을 열어간 사람이에요. 그 시티 스터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어떠한 희생,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도 주님 앞에 서면 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선교의 문을, 세계 선교를 이어갔고 지금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곱 씹어보시면서 정말 이 성령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고민하고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지만은 또 부족한 것들은 다 잊어먹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이 기억에 남게 하시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의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